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일꾼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일꾼의 중요성. 교회의 일꾼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디도를 그레데라는 이 섬에 남겨두었는데, 이 그레데라는 섬은 원래가 그렇게 식인종들이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뒤쪽에 보면 이 말도 험하고 거짓말하고 해적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도 잘 속이고 그런 중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교회를 중요하게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조건으로 세울 것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참 중요하죠. 교회가 왜 일꾼이 중요하냐? 교회도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 설계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을 없이 만약에 1층은 그냥 어느 정도 짓는다고 하지만 2층 이상 지은 데는 반드시 기둥이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이제 우리 노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순수하게 예배당을 이제 지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빚을 내가지고 지어서 유지대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때는 이제 부흥할 거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은퇴할 때가 되니까 빚이 계속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부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못 풀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하나님 거다. 근데 그 교인들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고 목사님에게 이 빚을 청산하도록 해주자 해가지고 재직을 해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노예원들은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온 거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다. 교회의 몸인 것은 모든 걸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한 번 온 건 돌려줄 수가 없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분이 계속 빚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의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한때 어떤 이제 무식한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 그 피택 장로를 교육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목사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 가지고 노예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아주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장로님들은 저한테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아니냐, 앞에가 장로가 붙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 그러더라고요. 장로교의 근본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어떤 교회를 제가 이제 시찰장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무조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가 지었다. 예배당도 우리가 짓겠다.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는 목사님대로 교회는 치리권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겠으니까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또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이제 지금은 그런 적이 없는데 교회도 가끔 나온 애가 이제 다른 애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전도돼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학교에서 싸웠는가 봐요. 학교에서 싸우니까 그 아이가 그 늦게 나온 애한테 대뜸 하는 말이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런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꾼들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일꾼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른 믿는 사람들이 와서 주인 행세한다 이 느낌을 가지게 하면 그 신앙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청지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청지기. 이 청지기 같은 일꾼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잘 지키는 사람. 자기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청지기처럼 잘 세워가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청지기처럼 지키는 사람.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 자기가 그리고 마음대로 세상에 가서 주인 욕 먹을 정도로 술 퍼먹고 막 해코지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싸움하고 구타하고 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팔아먹지 않을 사람. 이런 청지기 같은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요. 3장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겨 놓으셨어요. 맡겨 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너 주인 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려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너 주인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인간 마음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어요. 너 주인 될 수 있고 너 주인 쫓아내고 네가 주인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선악과 먹고 하나님 쫓아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악한 습성 중에 하나, 가장 근본적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가장 어그러진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청지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맡겨준 것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맡겨준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기시면서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가축도 돌보고 식물도 돌보고 그걸 잘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돌볼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고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북이스라엘 왕정을 보면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납니다. 본인도 그렇지만은 그 밑에 이제 아들 때 반역이 또 일어나요. 누가 반역을 했느냐? 청지기 같은 군대 장관들이 반역을 합니다. 가장 믿을 신복에게 군대를 맡기지 않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안 죽일 것이다 하고 자기 군대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반역해가지고 왕이 되어버려요. 그걸 또 밑에서 보고 배운 사람들은 또 반역을 해요. 또 반역하고.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망해갈 때까지 반역을 해요. 어떤 사람은 7일간 왕 되려다가 자기가 왕 못 될 거 죽을 것 같으니까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신물이라고. 반면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다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청지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청지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 청지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만 그 후손들은 그것을 이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후손들만 이어가려고 하느냐?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 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왕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왕을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반드시 왕을 죽인 자들을 처리합니다. 왕 죽인 사람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해요. 왕을 죽인 사람들, 왕이 잘못하긴 했어요. 왕이 문제 있기는 해요. 왕이 죽을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해하고 암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암살한 그 불의의 사람들이 왕이 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누구를 왕을 세우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 그 왕족의 그 씨가 있다면 다윗의 씨에 왕을 세워요. 그래서 보면 8살 된 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들이 일찍 죽기도 했지만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암살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남유다의 정체성이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남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뭐 되지 못해서 힘들고, 내가 주인 되지 못해서 힘들고, 내가 남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섬겨놓고 시험 들어버려요. 봉사하고 시험 들어요. 되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봐도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쉬울 텐데, 편할 텐데, 행복할 텐데,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너무너무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험도 쉽게 들고, 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뽑는 일만 있으면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입에서는 늘 험한 소리 나오고, 이게 시험 든 거죠. 그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끝없이. 나중에는 뭐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끝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될 때까지 올라가요.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나서도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없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되게 나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소문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주인이 불러다가 너 나 욕먹게 하니까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다 불러다가 좋게 하면 나중에 자기네한테 박수는 쳐주지 않을 거냐. 내가 밥 한 끼 사달라고 하면 나한테 밥 한 끼는 사주지 않겠네 해가지고 그날부터 돈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요. 전에는 이자를 높게 붙여가지고 막 바가지 씌우고 자기가 좀 떼먹고 그랬는데 이제 잘릴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자도 막 깎아주고 원금도 깎아주고 막 그래요. 그 주인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고난을 줬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자도 깎아주고 원금까지 깎아줄 정도로 힘이 있었던 것이죠. 주인 귀에 들어간 거예요. 주인이 다시 불러요. 우리 생각에는 주인이 이 도둑놈아 그럴 것 같은데 주인이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참 잘했다. 이 주인이 바라던 것이 뭐였을까요? 이 주인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청지기를 세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사업을 하고 굶어 죽을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굶어 죽지 않고 뭐 자식들을 이렇게 잘되게 할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잘되게 해주고 이런 걸 바란 거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란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다 이미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이. 이 주인이 보니까
정말로 이 청지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칭찬한 거죠.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청지기는 청지기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청지기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주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인형을 사줬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 손녀가 막 인형을 그냥 땅에다 내치고 있는 거예요. 막 내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땡깍 잘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대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사줬으니까 이제 내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렇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대든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이 인형을 사줄 때 예뻐해주고 잘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기뻐하고 그럴 줄 알고 나는 너에게 사준 것이지 네가 그대로 마음대로 그냥 이 인형을 괴롭히고 목을 잘라버리라고 사준 것은 아니다. 이 인형을 그렇게 한 것은 이 인형을 못되게 군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인 나를 못되게 군 것이고 나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디도서는 이제 바울이 이 사역을 마감할 때 쓴 서신입니다. 이 마감할 때쯤 이 쓴 서신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이 교회 일꾼을 잘 세우라 요청하고 있어요. 이유는 바울이 몇 군데 교회에서 실패를 합니다. 교회 일꾼 잘못 세워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일꾼 세우는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눈이 어디 있느냐? 청지기 신앙입니다. 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로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한다. 이게 주인 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화내지 않는다.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신앙을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사람을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 보통 청지기가 그런 사람들이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 조선에도 보면 그 청지기들 있잖아요. 큰 집사라 그래가지고 그 집안을 대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인보다 힘이 더 강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더 종들이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인도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 그 청지기가 어떤 집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청지기를 데리고 있냐에 따라서 주인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인을 세워주는 청지기와 주인을 망하게 하는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청지기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한국 교회가 한참 힘들었어요. 이제 힘든 이유는 교회를 개혁하자 해가지고 개혁의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개혁한 분들이 예배도 잘 안 나와요. 개혁하자는 사람들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의 비리라는 것을 막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다 올리고 신문에다 내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선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는데 한때는 3만 명까지 모였어요. 지금 한 2천 명이나 모일 거예요. 십몇 년간 그렇게 싸웠어요. 막 무슨 예배당문을 사다리 가지고 성문 두들듯이 두들기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 교회 밖으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 서로가 나눠진 사람들도 교회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문지기도 되기도 하고 청소부도 되기도 하고 식상봉사부도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대접받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도 청지기 같은 일꾼들이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일꾼들을 세울 때 청지기 같은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런 눈이 없으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될 것이냐.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을 우선으로 세워야 돼요. 내 가족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물론 가족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오래 알았던 사람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이 말씀이 지금 계속 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도서를 이제 한 3주간 저희들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귀한 청지기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한 청지기가 되려고.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과연 나는 잘 청지기로 교회를 잘 지켜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만 명의 교회를 만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잘 지켜가는 것이다. 교회를 평화롭게 지켜가는 것이다.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100명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양무리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